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인사 못한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성탄 발표 연습을 마치고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예인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연예인? 네. 저는 요즘 연예인은 잘 몰라요. 요즘 연예인은 잘 모르는데 제가 한참 청년 때 봤던 드라마, 요즘 드라마는 거의 모르고 제가 봤던 드라마가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내 이름은 김삼순. 네, 이런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연식이 좀 된 분들이에요. 제가 한참 20대 청년 때 봤던 드라마 같은데요. 거기 보면 현빈 나오죠. 그리고 김선아 나오잖아요. 현빈, 김선아. 그분들이 아직도 뭐 인기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한 10년, 15년 전에는 굉장히 그분들이 한류 스타고 인기가 많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현빈이나 김선아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더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는 사실 제가 믿음이 엄청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저나 현빈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네. 여러분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수년 전에 인천공항에 갔다가 거기서 현빈을 만났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요즘에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김선아 씨 있죠? 김선아 씨를 한 2, 3주 전에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현빈 씨를 만났는데 악수도 한번 하고 인사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몇 마디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 후로부터 저는 현빈이 TV에 나오면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김선아 씨가 나오면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현빈이를 건드리거나 함부로 말하면 제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네? 김선아 씨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요. 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늘 저희가 TV로만 볼 때는 우리가 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나 이렇게 친밀함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 만나고 직접 조금 과장하면 교제를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현빈 씨하고 우리 현빈 씨는 저보다 2살이 어리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현빈이하고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사람들은 직접 본다는 것에 있어서 직접 만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마음의 동질감과 큰 힘을 갖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어. 내가 직접 봐야만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눈으로 직접 보거나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일을 느껴본 것까지만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반드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본문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섬겼지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원래 의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내가 인간의 눈과 인간의 한계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눈앞에 더
만들어 놓았던 잘못된 믿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네, 모세였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의 산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는데요. 그 하나님을 기다려도 이 모세가 이 땅에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마음에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아론에 의하여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아론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 그 우상을 기뻐하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네, 그들의 만들었던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려고 했던 모든 시도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 것, 내 눈으로 내 곁에 하나님을 좀 가까이 두고 싶은 것, 그냥 막연하게 마음으로만, 막연하게 믿음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좀 보고 좀 만지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싶은 마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은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모습에 진노하시고 어떠한 모습에 분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를 그런 죄의 은밀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첫 번째 이 죄의 모습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다시 보았는데요.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 후반부에 있죠. 이 모세 뭐라고 부르죠?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버젓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볼 수 있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리더를 향해 그를 따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지 않자, 내려오는 게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이 눈앞에 보이는 존재만 믿고 눈앞에 보이는 존재만 따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금고리를 떼어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기 본문 보면 아론이 금고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라고 되어 있죠. 이 빼어라는 말의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강제로 뜯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론의 마음에 굉장히 감정이 거칠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요구하니까 아론이 좋은 마음에 선한 마음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5절을 보면 아론이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이 보고. 그런데 이게 수리아 역본에 따르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 아론이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제사장 아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론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화가 나면서도 또한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이 백성들이 지금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 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돌로 치려는 것 같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어줬다고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그럼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네? 말도 있고, 네? 낙타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송아지는, 특히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당시 이집트에 있었던 수많은 신 중에 대표적인 신의 모형이 바로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풍요와 다산과 부요함을 비는 사람들이 믿었던 신, 바로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였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황금 송아지가 눈앞에 딱 놓이자 마음에 안심을 하기 시작해요. 즉 몸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이집트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할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다가 황금 송아지를 믿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헛된 우상을 믿는 신앙으로 신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한계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이 땅의 피조물로 끌어내려 만들려고 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오해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를 믿고자 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요, 혹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아마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 혹은 방문한 분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과 호감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작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지 않고 내가 정말 기쁘지 않은 여러 환경과 여건들과 그런 모습일 때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상황들은 뭐냐? 바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앞에 있는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건물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앞에 놓여진 이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시험 들었다,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상처를 받는다, 너무 싫은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 때문에 진짜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시험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시험 들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모님 2층에 한번 올라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오해합니다. 왜곡해서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많은 분들이 갖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을 봐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 헛된 믿음에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서 잘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꾸 내 눈앞에 보기를 원하고, 내 눈앞에 두기를 원하고, 내 환경과 내 삶의 어떠한 현저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성공 혹은 축복이 놓여져야만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금송아지 믿음을 갖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 바로 헛된 것을 열정적으로 믿고 있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기어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딱 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느냐? 아주 열정적으로 믿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제물을 드릴, 제대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즉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기념일이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어떻게 했어요? 공포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찍이 일어나.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이. 여기서 일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캄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매우 진지하게, 매우 열정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황금 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설렁설렁 드린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에 따르면 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종류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엔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시간과 장소와 여건에 맞게 정확하게 율법 그대로 정확하게 제사를 정성껏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뛰놀더라. 이것은 예배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즉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만 딱 떼어보면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주 은혜롭고 예배 잘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한 예배, 준비부터 정성부터 열심부터 교제까지 흠잡을 때 하나 없이 보이는 이 예배이지만, 최선을 다한 예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진지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내 앞에, 눈앞에 보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열심히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종교의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짓 기독교의 함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지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도 사실 이러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유혹일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보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려고, 내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려고 한다라면 그 하나님은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낸다, 표현해낸다,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10가지 계명 안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 눈으로 보고자 했던 욕심, 만질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보고 믿으려고 했던, 그들이 마음대로 믿으려고 했던 가짜 믿음에 따른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합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독교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상을 향해 많은 재정을 써가면서 봉사를 하고 도움을 주면,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교회야 라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작은 건물을 임대하고 몇 명이 모여서 그들끼리 예배드리면 저 교회는 참 하나님이 없어, 참 은혜가 없어 라고 우리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독교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최고의 시설과 최고로 좋은 분위기로 불편함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환경을 쫓아간다?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 보이는 것에 더 나은 가치를 두고자 했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금송아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금송아지를 믿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진 교회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경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그 신앙 안에 있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공동체를 교회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지요.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하셔요.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부하를 좀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신하의 부하를 고쳐달라고 할 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그 백부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까? 혹시 내 믿음의 중심에 이 기독교를, 이 신앙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세대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기적과 이적과 이사를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보지 않는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피조 세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속한 이 질서와 자연 법칙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셔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곧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그들이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주고 싶은 그 신앙의 대상을 다 눈앞에 버젓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 참 믿음의 신앙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익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랜만에 혹은 이 자리에 처음 예배 드리신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진정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또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인간에 속한 세계에 초월한 그 하나님을 내 영의 중심으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독교 신앙이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을 믿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그분 앞에 예배하고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한국 교회에서 규정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단이 아닌 사이비 종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세속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가운데 더 많은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는 것에, 즉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는 가운데도 내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며 기름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거나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눈에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꼭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일교회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 수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일교회,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중직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많은 리더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커다란 건물이나 아주 좋은 시설이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진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한 장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자막 참고하면서 우리 가사를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찬양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보는 이 피조 세계에 가둘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